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바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가을 바람 같은데 시간이 잘 이렇게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언된 메시아라고 했어요.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된 메시아였고 또 우리에게 복되신 예수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것들이 다 창세 전부터 예언한 구세주 그분이 곧 예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고 잘 배운 사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죄를 깨닫고 선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갑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한다. 요한은 5장 3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은 모든 세상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듣고 그 부활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그들을 붙잡고 또 견디지 못합니다. 진리는 거짓으로 아무리 거짓을 세워도 진리는 그 모든 거짓들을 다 깨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면 세상에 어떤 거짓으로 무장을 하고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그 진리 안에 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는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요. 거짓으로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 또 그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이기는 사람.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든지 아니면 진리를 가리든지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든지 아니면 진리를 가리든지 진리는 결코 같이 타협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를 치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그 손을 일으켜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모두가 기적입니다. 창조의 기적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으로 행하신 기적들이에요.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사는 것 바로 기적 가운데 기적 같은 생명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돌보심을 통하여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또 다른 번역에는 성전의 경비대장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는데, 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이 잘 들었어요. 무엇을 하는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 하는가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책 잡으려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부활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잘 듣고 이 예수 안에 부활을 알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 종교적인 한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그런 가문의 가게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서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했지만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속적인 것들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과 틀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내 지식으로 진리를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전통과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부활의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서 살지 않고 부활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잠깐이에요.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몸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잠깐에서 썩어질 것으로, 어떻게 썩지 않을 것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썩어 없어질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믿음을 살 수가 있고, 똑같은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을 살 수가 있고, 똑같은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것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아는 사람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꿔요? 세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을 잘했던 사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그가 참여하고자 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썼든지, 그 말이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마음을 쓴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어도 부활이 있는 것과 내가 오늘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나는 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어요. 그가 이제까지 배웠고 그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유익하게 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고 쓰레기와 같고 다 세상에 버려지는 그런 것들로 더러워진 것들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그 지식이 바로 부활의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지식, 그렇죠? 잠시 100년 잠시 살아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 지식,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100만 원을 넣으면은 1000불을 넣으면은 억만 달러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지식을 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안다면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려고 그는 모든 것을 다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의 영원한 하나라도 더 부활로 바꾸치게 하려고 내게 있는 것들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썩어질 것들로 하나라도 부활로 바꾸려고 그렇게 앞을 향해서 몸을 내밀어서,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현재를,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부활의 모습을, 부활의 푯대를 향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현재에서 앞으로 달려나가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주님 닮아가는, 결국은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커지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위에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내가 힘을 다하여서 쫓아가노라. 모든 것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여서 자기를 앞으로 밀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이 바울은 전력을 다해서, 또 베드로와 사도와 이 요한은 전부 힘을 기울여서 부활에 참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과 또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 자기들의 지식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종교의 사회에 아주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중동 아랍인들은 종교 중심적인 국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종교 중심적인 국가로 그들은 현세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고, 세상에서 보기에 잘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도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성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한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붙잡았고,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그 생명 얻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5천이나 되었다. 믿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파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힘이 없어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잘 나가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주님은 반드시 이야기하잖아요. 40일을 굶고 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마음을 비웠을 때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유혹을 했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지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믿음, 어느 누구도 믿음을 말씀에서부터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왕들에게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읽고 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요.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똑같은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오늘 이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었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었을 때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대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났고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가 있고 배척하는 자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함으로써 받을 때 우리에게는 좋은 옥토에 뿌린 그런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삶. 그래서 나는 그 전하는 것을 잘 듣고 잘 믿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 종교 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잡아서 그 이튿날에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아침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그래서 많은 그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재판을 하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그래서 그들은 랍비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사의 자격이 없이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의사가 라이선스가 없이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지금 그들이 랍비의 학교라든지 랍비의 제자를 통하여서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배척하게 되었고,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였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거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병이었대 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남았던 그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4,000명이나 또 따랐던 그런 많은 무리들, 그러나 그들보다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고 이 사도들이었죠.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3, 4년 지나면서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어요.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그래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케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가장 귀중한 모퉁이돌로 주님이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올바로 했지만 핍박을 받게 돼요. 다른 그 사람들을 속인 것도 아니요, 또 그들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어떤 핍박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한 것들이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이 그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 자기의 친척, 가족들, 부모가 서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넘겨줘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넘겨주어서 재판정 앞에 서게 되고 임금 앞에 서게 되고 군사들 앞에 서게 되고 누구 앞에 서든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여서 말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내용을 잘 지금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을 잡아서 있을 때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복음은 절대 우리 안에 가만히 있지 않게 합니다. 믿든지 거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죄를 수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와 그리스도를 그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러면서 4장 12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선언을 하게 되고 선포를 하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외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구세주, 다른 어떤 그리스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바로
구원받는 것,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일한 방법,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 아무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종교와 또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런 배타적 주장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또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오직 예수님을 따랐고 생명의 떡인 것을 고백하였고 생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얼마나 분명하게 섬기고 있는가. 고난을 받을까 봐,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부끄러운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이 예수가 그 인생 전체에서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가장 원하였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아도 죽어도 내 안에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그 인생은 가치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좀 굶어도, 내가 주님이 존귀케 된 일이라면 좀 억울하여도, 주님이 존귀케 된 일이라면 내가 감옥에 갇혀도 주님이 존귀케 된다면,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사는 것, 오늘 내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지길 원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도 어떤 유혹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죽는 것도 내가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인생에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구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오늘 너희가 구원 얻는 그 이름을 묻는다면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구원에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어떤 것들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바울도 변화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내 안에 자라가는데, 그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